어제에 이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본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옵니다.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 이 중에 가장 자비하시고는 한 단어입니다. 자비하시다 앞에 가장이란 부사를 붙여서 한 단어로 만든 단어이에요. 자비하시다로 번역된 헬라어의 문자적 뜻은 불쌍히 여기는 내장, 장기, inner organs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 감정, 이성, 의지를 심장, heart로도 비유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할 때 이마에 손을 대든지 배에 손을 대기보다는 가슴에, 심장 쪽에 손을 대죠. 시편에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사오니 할 때 그 마음은 heart, 심장입니다. 또 과학적으로 하면 사람의 마음, 감정, 이성, 의지는 뇌입니다. 뇌 기능이 저하되거나 뇌에 손상이 오면 사람이 평상시에 안 하던 폭력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고 또는 예수 믿었다는 것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한국교회를 대표했던 목사님인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도 97세까지 사시면서 치매에 걸려서 폭력적인 말을 하거나 또 예수 믿었다는 것을 잊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신약 성경이 강조하는 또 다른 마음, 감정, 이성, 의지는 장기, 내장, 창자입니다. 심장과 다른 또 차원이에요. 먼저 그걸 세상에서 예를 들면 중국 고사로 단장지에 창자가 끊어지는 사랑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진나라의 환원이 총나라와 전쟁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던 중에 잠깐 육지에 배를 대고 머물렀습니다. 그때 한 병사가 원숭이 새끼를 붙잡아서 배에 올라탔어요. 그러자 어미 원숭이가 새끼가 붙잡혀 있는 배를 따라 강을 따라 내려오다가 어느 순간 배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바로 죽어버려요. 그래서 어미 원숭이의 배를 갈라보니까 창자가 다 끊어졌더라 해서 단장이라고 말합니다. 어미 원숭이의 심장이 터졌더라가 아니라 창자가 끊어졌다 이에요. 마음, 감정, 이성, 의지가 창자에도 있다로 이제 적용 비유할 수 있죠. 한국 역사로 하면 6.25 한국 전쟁 중에 이제 납북돼서 이제 북한으로 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성북구 미아리곡에 넘어가면서 헤어졌다 해서 미아리의 단장의 미아리 이런 말도 생겨납니다. 신약 성경에도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문자적 뜻이 불쌍히 여기는 창자, 내장이란 단어가 성경에 쓰이는데 한글 번역은 불쌍히 여기다로 번역을 하고 영어 번역은 moved with compassion, feel compassion, 어제 강조한 passion, 고통을 함께하다로 번역을 합니다. 그 단어 불쌍히 여기는 내장, 장기가 신약 성경에 12번 써있는데 다 예수님과 직결됩니다. 예수님이 그 단어를 직접 말씀하시든 아니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그 단어가 등장하든 그렇게 쓰여요. 곧 예수님이 누구를 불쌍히 여기셨다 할 때에 그 단어의 문자적 뜻은 불쌍히 여기는 창자 내장 그리고 그 창자 내장이 흔들렸다로 번역을 합니다. 강조점은 왜 심장, heart가 아니라 창자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를 불쌍히 여기셨다 하면 다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에요. 질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소경이 눈을 뜨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로부터 기적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단장지혜가 어미 원숭이로부터 새끼 원숭이가 단절되는, 분리돼서 뺏기는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불쌍히 여기는 창자, 단장을 탕자 아버지 비유의 그 단어가 나옵니다. 탕자가 먼 나라로 갑니다. 곧 아버지와 분리가 돼요. 원숭이 새끼는 사람의 손에 의해 붙잡혀갔다면 탕자는 자기 발로 먼 나라 아버지와 분리가 됩니다. 그때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은 탕자 비유에서
불쌍히 여기는 창자, 내장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한글 성경은 그걸 측은히 여기사로 번역을 했어요.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할 때 측은히 여기다가 본문에 가장 불쌍히 여기다, 또 신약 성경에 예수님과 직결돼서 나오는 불쌍히 여기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어미 원숭이가 새끼 원숭이에게 뛰어들듯이 탕자 비유에서 아버지가 탕자에게 달려갑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달려간 게 아니라 아버지가 탕자에게 달려가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곧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인 불쌍히 여기시다, 본문으로 하면 가장 자비하시다가 인생에게 임하면 그게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 질병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라 말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은 은혜요, 복이요, 능력입니다. 불쌍해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게 은혜고 복이라는 거예요. 부모 자녀로 하면 자녀가 이미 성장해서 부모보다 더 건강하고 성공적으로 잘 삽니다. 인간 그때 그래도 부모는 자녀를 불쌍히 여기고 도우려고 하죠. 자녀가 충분히 잘 살아도 뭐 김치라도 해다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인간 부모의 불쌍히 여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녀를 불쌍히 여길 뿐이지 자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불쌍히 여기심은 자녀의 모든 문제를 등이 해결하고도 남아요. 그래서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은 은혜와 능력과 복입니다. 그래서 저도 늘 기도하는 것이 불쌍히 여겨 달라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녀를 불쌍히 여기시고 교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교회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기도를 해요. 불쌍히 여겨 달라는 기도는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시편에 가장 많이 나오고 구약 성경으로 하면 에스라, 느헤미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요엘, 아모스, 미가, 스가랴, 말라기 등으로 다 불쌍히 여겨 달라를 간구합니다. 구약 최초로 불쌍히 여기다가 나오는 장면은 아기 모세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삽니다. 수가 많아지자 인구 조절을 하고자 해요. 아들을 낳으면 그 즉시 죽이거나 그때 못 죽이면 하수에 던져 죽이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때 모세 엄마가 모세를 낳고 3개월을 숨겨 키웁니다. 더 숨겨 키울 수 없어서 강물에 던집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물론 강물에 던질 때에 그냥 던지는 건 아닙니다. 갈대 상자에 넣어서 던지고 방수 처리, waterproof까지 다 합니다. 피치, 역청을 발랐다가 그걸 말해요. 곧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서 나는 손 놓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방수 처리된 상자에 아이를 놓고 그리고 어린 미리암 딸려 보내서 동생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라고 또 시키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3개월 아기 모세가 강물을 따라 나일 강물을 따라 흘러 내려갑니다. 그때 이집트 공주가 강물을 따라 내려오는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무시하지 않고 건져오라 해요. 건져오라 해서 열어보니까 3개월 아기 모세가 있습니다.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죽어야 되는 인생이다를 분명히 압니다. 아버지 왕이 히브리인의 아들을 죽이라 한 걸 딸 공주가 알죠. 그런데 공주는 아기 모세를 살릴 생각을 합니다. 그때 구약 성경의 최초로 불쌍히 여기다가 나와요. 그가 곧 공주가 그를 불쌍히 여겨. 그래서 아기 모세가 살아나죠. 살아난 정도가 아니라 공주의 양자가 돼서 누구도 죽일 수 없는 가장 안전한 그렇게 살게 됩니다. 만약 공주가 불쌍히 여기지 않았으면 이는 히브리인의 아기로다. 그러니 죽여라가 되겠죠. 곧 불쌍히 여기면 죽을 자리에서도 살아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것,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은혜와 복이요 능력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으신다는 심판을 말합니다. 에스겔 7장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불쌍히 여기다가 2번 나옵니다. 모두 다윗이 말을 합니다.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합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비유적으로 다윗의 죄를 지적하셔요. 부자가 가난한 옆집에 양 한 마리를 빼앗아 잡아먹었다. 다윗이 듣고 자기 이야기인 줄 모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곧 부자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불쌍히 여기지 아니했다는 표현을 다윗이 말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바로 이야기합니다. You are the man. 내가 그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간음하여 낳은 아들을 치셔서 병들어 죽게 하십니다. 그러자 다윗이 나중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곧 하나님이 범죄한 다윗을 불쌍히 여기시면 그 아이가 사는 거고,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고 죄에 따라 심판하시면 이 아이 죽는 거다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 죽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기보다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불쌍히 여기심을 받는 것이 은혜고 복이고 능력이고 기적의 시작이고 우리의 안전이고 간증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죽을 자리에서도 살아나고 질병들이 낫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적용하면 신의 성품에 동참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는 우리로 하면 오늘 우리도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실천을 할 수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고 도울 수 있는 만큼 돕고, 그리고 또 중보하여 기도하는 일도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불쌍히 여기심이 우리의 은혜와 능력과 복과 문제 해결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를 자녀를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은혜와 능력과 복과 기적과 문제 해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심, 불쌍히 여겨주심을 간구합니다. 우리를 자녀들을 그렇게 여겨 주옵소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본받아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의지합니다. 삶의 문제를 아뢰입니다. 마음의 소원을 간구합니다. 사명에 합당한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